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분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걸 뒤로 하시고 선악간의 큰 마음의 쟁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붙드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적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기적은 아련한 옛 추억처럼 여겨집니다. 아직 혹은 계몽되지 못한 구세대적 사고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20년 넘는 놀라운 세월 동안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르러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이 멀었던 분이 다시 보게 되고 또 현대의학이 다 포기한 촛돌 미만의 전신 아토피 아기가 완치되고 틱 장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나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 길에서 떠나면 그 기적도 그치게 된다는 귀한 원칙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사단이 인류의 조상을 속인 이후에 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면 기적은 자연스레 어쩌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그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피하고 도망간 요나,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귀에 확성기를 대고 부르십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요나가 마침내 내가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모든 것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피해 죽게 된 배반자를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마치 관속과도 같았습니다. 그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 요나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영혼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아멘. 동시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어떻게 하시매?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번까지 살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3장을 살피게 되겠는데요. 3장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연속적인 기적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계시의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명, 그것은 도망가기 전 첫 번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하십니다. 요나의 모든 전모를 아시면서도 그의 행동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같은 일을 다시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빗나간 자녀에게 결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복직시키시지 않습니다. 요새 같으면, 사람의 방법 같으면 요나는 복직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입혀서, 더 많은 은혜를 입혀서 일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을 크게 망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낸 사람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기고 똑같은 길을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량이나 내 집을 짓도록 했는데 부실하게 지은 시공사에게, 또 업자에게 다시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맡기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생존하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어쩌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것만큼이나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시의 하나님이 늘 감동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다시의 기적이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형제에게, 그리고 자매에게 다시 믿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요나 3장 4절부터
구절입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충격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어 보이는 놈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진 뒤에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변증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 사상을 깨우친 뒤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의 기적을 경험한 요나는 마침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을 열어 주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조직적인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도 전할 수 있는 기별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기별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다시 어쩌면 3일 3야를 기도하게 하시고 아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단 한마디 외쳐야 할 기별을 위하여 그렇게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죽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즉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정성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는 이미 바닷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 없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없었던 그 부흥이 이 한마디의 설교에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결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기적은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가로지르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3일이 걸리는 성이라고 했으니 아마 성의 둘레를 도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릴 정도의 거대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창세기 10장은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고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입니다.
그가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이 니느웨를 건설했다. 어떤 정신으로 지어진 성읍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땅 모술에 있는 지역이 있는 도시인데요. 고고학의 발견으로 둘레가 약 12km에서 15km 정도 되는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의 둘레는 96km에 달했다는 매우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니므롯은 새로운 신 니눈타를 이 성의 수호신으로 지정했으며 바벨론 세력이 오랫동안 아수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메르 문명에서 고대 바빌로니아가 이 지역의 가장 이제 강대한 나라로 아수르를 지배했었는데요. BC 1464년에 아술 우발리트 1세는 아수르 왕국을 재건하고 니느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과 경쟁하던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을 이기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884년 즉위한 아슈르바니팔 2세는 니느웨와 아수르 사이에 갈라성을 건축하여서 이 대제국의 면모를 과시하고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이 나라가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성경과 과학을 함께 깊이 연구한 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별세꽃돌 과학관 이원배 교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2010년경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기 3년 전에 아술 단 3세 때 니느웨에 홍수가 나서 도시가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중국이나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에 엄청난 좀 홍수가 있고 그런데요. 이때 정말 엄청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자기들의 숭배하는 신이 노예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BC 765년에 더 큰 전염병이 돌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어느 신이 저주를 내렸는지 궁금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나가 등장하여 기별을 외칩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큰 성 니느웨가 악독함으로 40일 후에 심판을 받아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을 관통하는 데만 3일 길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온 성이 듣고 회개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문학과 컴퓨터의 발달로 BC 763년 6월 13일 니느웨 성 부근에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별을 외쳤을 때에 때마침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기별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체를 주관하심으로 사람들이 요나의 기별을 무시할 수 없게 들을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요나의 기별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요나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오늘날 비기자면 서울이나 뉴욕 혹은 베이징시가 이 전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으로 비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에서도 회개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개인의 회심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천체나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에게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회개한 요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연계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놀라운 기별에 동역하면서 체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회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요, 선지자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과 같은 곳에서 그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면초가 죽음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요나가 이제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니느웨 백성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백성의 통치자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저는 이러한 기적을 꿈꿉니다. 목사라고 재림교인이라고 다 거듭난 줄로 착각한 제가 정말 회개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경험, 용서받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나누는 선교가 우리 삶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증거할 때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다시의 기적, 두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는 기적,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실 방금 읽은 요나 3장 10절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멸망으로 운명지어진 그들의 형편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나라가 150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BC 612년
느부갓네살의 부친인 신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기별을 전했던 당시부터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40이라는 숫자를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물로 정결케 하실 때 비가 며칠간 쏟아졌습니까? 40일간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광야에서 얼마 동안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뒤집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고 굳세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잘못한 다음에 다시 40일을 걸어서 갔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하려 했던 골리앗이 40일간 크게 막 위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준비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광야의 40년 경험이 굉장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편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한 종국을 맞이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하는 삶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우리 삶이 40일밖에 유예기간이 없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이대로라면 맞이하게 될 재앙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운명과 우리 가족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심판받을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의지와 주권을 드리고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분 한 분의 결심을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의 기적, 회개와 거듭남의 기적, 전도와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는 기적,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기적. 오늘날 사명을 피해 도망가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였지만 모르고 허물만 켜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